알게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행복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두실 때에 최고의 삶을 누릴 권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정상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해 하신다니까 참 감사합니다. 혹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을 통해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거 다 싫어해요. 힘든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괴로운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행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항상 마귀가 와서 하와인데 하와를 유혹하게 되지요.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으라고.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별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견눈질해서 보니까 내가 사는 삶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지 어떻게 그 금수저를 타고 나가지고 태어나게부터 좋은 집에서 좋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뭐 좋은 집에 안 태어나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있는 곳에서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있습니다. 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여러분 플러스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됩니다. 마귀 한마디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생각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을까 하더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낳는 일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서 또 외국 가까이 가봤는데 올라가가지고 유신 받는 것 같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거 보면 막 지혜로울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드디어 원망하다가 드디어 간 곳이 어딥니까?
드디어 범죄하는 자리에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자리에 가버렸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는 자기 혼자 먹지 그걸 또 따가지고 안 먹으려는 남편이 내가 하와이 내가 따 그냥 먹였어요. 여보 당신이 안 먹으면 내 혼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 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 그래 당신이 져야지. 당신 남자인데. 이건 제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와가 가가지고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좋은 세계,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열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일을 계기로 저 마귀란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될 저 마귀란 놈 사람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남 탓하고 또 자신도 여러분들 보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이러면서 이쁘고 잘생긴 분들만 계셔서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것은 모르고요 남만 쳐다보면서 나는 왜 키가 이렇게 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내 코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반듯했으면 좋겠는데 남들같이 코가 좀 어떻겠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톡스 맞고 문해가 콧대 세우고 불만족한 거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목사님, 지금 내 환경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하시. 아닙니다. 그것도 썩는 겁니다. 저는 마귀란 놈이 지금 우리도 썩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서 딱 잡고 그냥 어찌 지금 이 환경이 행복하단 말입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명확히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불려가. 내가 이런 힘드는 집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이 행복한 것을, 이 좋은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마귀가 속살거리는데 빠져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환경, 현재의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여러분들 감사해서 시작합니다. 불평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이날도 희망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며 감사.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걸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세요. 이거 못 걸으면 여러분들 걷는데 힘들어 보면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의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지역은 멸시를 당하였고 고난을 당하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검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에 행했다. 흑암에 행하면 깜깜한 데 여러분 다니면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몰라요. 어디로 간지를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 흑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들은 산다고 하는데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위해 삽니다. 세상 것요 다 없어집니다. 열심히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금덩어리 몇 개 넣어가지고 간에 넣어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다음 세계로 갈 때에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시체 빼고 금덩어리만 다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묻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로 천국과 지옥 갈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 먹을 수 있고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래도요 좀 아파트 한 20평짜리 집이라도 있어야지요. 20평짜리 있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30평짜리는 돼야지요. 그래야 사람이 살만하지요. 여러분들 밤에 잠잘 수 있도록 머리만 눕힐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을 얻는 것입니다.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늘 묻는 게 그분이 예수 믿었을까요? 이거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허망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나간다 해도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장애를 가졌다 다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하고 늙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앞에는 행복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이 땅은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의 땅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들 이스라엘 변방지이기 때문에 늘 북쪽으로부터 이제 큰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겪는 것이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겪는 것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고 요단강 쪽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 쪽이었어요. 아수르 때도 여러분들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 아주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6.25 전쟁 기억하시죠? 전쟁 비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이 여러분들 추운데 그 병사들요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들 그 전방에 우리나라 전방에만 해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한번 이렇게 그 순천으로 나와보니까 온도계가 영하 28도가 들어가서 28도. 뭐 들로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딱 나오는데 여기가 그냥 어느 것 같이 에리해요. 그냥 얼마나 차온지 그냥 에리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그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 그 추위만 있겠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먹겠어요?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죠. 뭐. 정말 여러분들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이스라엘 쪽에도 여러분들 전쟁 터져가지고 우리는 참 여러분들 보면 저 외국 사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말 이상하다고 느껴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가지고 일어나는 거 보면 막 조마조마한데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뭐 전쟁은 아예 뭐 물 건너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이 심심하면 지금 대만을 치려고 2025년까지 대만을 친다고 가고 있는데 대만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을 치면요 우리나라도 성하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여러분들 그 우크라이나가 그 더 강세지고 막 싸우면 늘 러시아가 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다가 저 그 하마스들을 집적해 가지고는 전쟁을 터뜨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의 뭐 물자 지원하는 게 다 어디로 가버려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치려면요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쟁 여러분들 그거 참혹합니다. 포탄 나무가 터지면서 여러분 사람 막으면서 사람 피해 다닙니까? 그냥 사람이요 갈갈이 다 찢어지고. 요즘 여러분 얼마나 이 무기는 발달되어 있어요.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총에 터지면 전쟁 터지면 막 서울 쪽에는 어마어마한 포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후방도 안심 못해. 미사일이 그냥 뭐 수천 킬로씩 날아가는 미사일들, 뭐 수백 킬로 날아가는 미사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어느 날 공중에서 그냥 뭐가요? 폭탄이 꽝꽝 떨어져요. 이 술로만 앞달리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가족들도 많이 잃고 슬퍼하고 뭐 여러분들 장병들은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필수적으로 나가야 돼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면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 치고 나면 패전하고 나면 뭐 자기들 거 다 빼앗기고 다 여러분 가족들도 뭐 다 그냥 포로가 되어지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들의 삶은 정말 형편없고 그들은 정말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 속에 가던 그들의 흑암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거쳐버리니까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불행하다. 내가 정말 나는 세상에서 내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가정은 잃고 나의 형편은 잃고 내 모습은 잃고 뭐 여러분 자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오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들이 실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그 신분 자체가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뭐 대통령 무슨 권력 가졌다고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 옛날 왕건시대 때 여러분들 왕자라는 신분은 모든 것에 풀렸습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해요? 왕자님 이러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든 만물의 소유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모든 소유도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뭘 세상 돈을 쫓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져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빛이 비치로다. 주께서 이 날을 참성하게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뺏기고 집에 있던 것도 다 뺏기고 여러분들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여러 가지 정말 고통 당하던 그 속에서 오늘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탈취물을 나누고 추수할 때 즐거움 같이 그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진다. 농부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추수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전쟁하고 여러분 탈취물을 나눠가지고 막 전쟁에 진 게 아니고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사상자도 없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서 나눌 때의 기쁨. 또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멍에는 언제 맵니까? 호라데가 여러분들 끌려갈 때에 줄줄이 다 묶어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끌고 가서 일 시키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예들은 여러분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내가 이만치 일했으니까 당당하게 난 이만치 일했어요. 난 쉴 자유가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차없이 그냥 채찍이 내려쳐집니다. 그 앞쪽에 막대기가 그를 때리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빛이 비춰졌는데 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다 해방시켰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가 여러분들 압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으세요. 우리는 자유왕자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어찌하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사라지리니. 아멘. 이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 생각된 것들,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다 그냥 부숴버렸다. 왜? 진정한 평화가 왔다 그 말입니다. 싸울 때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던 것 여러분 싸움에 나가면 다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불에 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싸울 일이 없다.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왔다. 이런 표현.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 말씀을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마라톤 42.195km. 그리스와 아테네의 싸움 속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요? 그때 말하면 전령이 그러니까 이제 병사가 42.195km를 따라가서 숨이 가요. 지금으로 하면 복음입니다. 원어로 하면 뉴앙겔리온 이렇게 와요.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뉴앙겔리온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다. 전령이 와가지고 뉴앙겔리온 그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승리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막 백성들이 다 기뻐. 그리고 그것을 기려서 이제 그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만들었죠. 뉴앙겔리온. 우리가 여러분들 전하는 복음이 바로 뉴앙겔리온. 오늘 우리에게 전령이 와서 뭘 하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포로되어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다 해방되어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고 영어로 보면 가버먼트가 됐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옛날에는 마귀의 세계였고 마귀의 정부였는데 그 마귀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옛날에 마귀가 압제하고 사람을 죽이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있을 때 여러분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끝나고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항복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 일본 납치로부터 벗어났다고.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의지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나이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한 자로, 완전히 자유한 자로. 이제는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모든 전술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싸울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어떻게 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잠시만 계시다가 왕조들 여러분들 지나다 보면 어느 왕이 얼마 있으면 죽고 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조선이 망하고 뭐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영존하신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만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분만 의지하면
걱정이나 염려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천국에 이를 때에 가능합니다. 좀 더 앞으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예수님 주신 평화를 누려야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의 빛이 비춰졌고 그분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마귀로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겁니다. 유한결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마귀 역사는 다 무너졌어요. 벌써. 마귀는 지금 어디에 갈 걸 기다리고 있어요? 불못에 저 지옥에 던져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권 들고 외국을 나가면 여권을 보고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안 믿고 그냥 찍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신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되어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곳에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즉각 출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시니 우리가 참 자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천국이 되어야 돼요. 왜 천국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물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를 비교할 때 세상과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을 들어서 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 속에 여러분들 바닷물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깔아앉아서 배에 구실을 못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배를 메꿔야 됩니다. 뚫리는 구멍 그냥 두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막 배에 물 차가지고 꼴깍꼴깍 거리죠. 빨리 구멍 막고 물 퍼내야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보물을 베고 주무신 예수님 제자들이 깨웁니다. 이제
가라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 진정한 여러분들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그러는 여러분들 대체로 다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날 좋은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버리면서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빛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 아기를 보내신 주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자리 그것을 다 주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야 합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는 그곳에는 정말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사람이 피폐해지고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 아래 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 모든 그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을 따라가려고 힘쓰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그 통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극히 빨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영원히 세워가시는 영원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영원히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